우리가 10월을 생각을 비우는 달로 지켰습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비움의 장애물 3가지, 혹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생각 비움의 장애물이라는 주제하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시작을 보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온 자연 만물을 보면서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보시기에 너무나 좋아서,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워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창세기 6장 5절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불과 5장의 서술, 그것도 앞부분에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면서 심히 좋아하셨던 그런 구절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인간의 그 생각의 악함을 보시면서, 그리고 그 계획의 악함을 보시면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아담과 이브의 원죄, 그 원죄의 사악함을 우리가 깊이 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 원죄의 그늘에 가려진 자였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10월 한 달 동안 생각을 비우는 연습, 혹은 생각을 비우기 위한 달로 우리가 한 달을 지킨 이유가 바로 사람의 생각 자체가 너무나 악한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생각들을 비워내자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물론 생각에 많은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 좋은 생각들도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이기에 하나님의 생각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의 생각, 그 창세기 6장 5절에서 말하는 사람의 악한 생각, 그 계획을 완전히 비워내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 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생각을 비우는 그 훈련, 혹은 생각을 비우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전 또 여러분과 3가지 구절을 택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첫째, 백투블랭크 16절 하반절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의 생각을 비우는 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교만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교만한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왜 교만한 것일까요?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율법을 두려워하면서 고수했던 자들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죠. 장로의 유전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의 저면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사고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어김없이 온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지킴으로 인해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그 사람의 본성과 그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들은 한가닥 거기에 희망을 품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나도 좀 온전한 사람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런 교만함으로 율법에 집착한 거죠. 여러분, 그것은 허구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나친 율법주의적인 사고, 반드시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 원칙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큰 섭리를 첨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언어의 영역보다 더 넓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율법을 타자화시키지 말아라. 율법을 바라보면서 율법을 대상화시키면서 저걸 내가 지켜야지, 저걸 내가 온전히 다 획득해야지, 저걸 내가 끝장낼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의롭다 인정받아야지라고.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율법은 곧 주님을 통해서 말씀이 되었고 그 말씀은 곧 다시 태초부터 계셨었는데 그것이 사람으로 다시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셨고, 그리고 지금은 하늘로 가셨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마음속에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가 타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 속에 있어야 되고 내 생각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 말씀이 있으려면 내 사람의 생각을 다 비워야 됩니다. 저는 이 율법주의자들, 예수 시대의 바리새파나 에스네파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들은 율법은 너무 환히 보여요. 연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수백 수천 가지의 조항들을 두면서 율법을 막 환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들의 벽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교만한 율법주의에 빠져있지는 않았었는가.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어떤 몸부림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 소위 justification. 저는 그 말을요 아주 큰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의인이 되는 과정을 걸어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의롭게 되는 것이 내가 어떻게 뭔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막 뒤적여 보면서 이렇게 해야 의인이 되겠구나, 그래서 내 노력을 열심히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아니라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이니셔티브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되었든 너 의롭다 하면 의로운 거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는 의롭지 못한데 라고 한마디 하시면 그걸로 의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권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고 선언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해 주셔야 그것이 진정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조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많이 읽어보면 그래도 율법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자각케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많은 굴레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굴레로 인해서 내가 이것에 비춰보니까 정말 죄가 많구나.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율법을 무조건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은혜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걸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비우는 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9절 하반절 나는 나 스스로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범법자라. 여기서 두 번째 우리의 장애물 무엇입니까? 바로 패배주의적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꾸 너무 어렵게 말해서 죄송한데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패배주의적 죄의식. 패배주의적 죄의식. 자, 우리는 율법의 문제에서 지금 죄의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를 생각하면서 자꾸 어느 쪽으로 빠지면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 충만한 것 같아.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고요. 스스로 너무 떳떳해. 그런데 그 말씀들이 누구의 계산에 의해서? 나의 계산에 의해서 내 생각에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내 계산에 의해서 나한테 좀 잘 맞는 건 합리적으로 그냥 내 생각 속에 집어넣고 내가 좀 거리껴지는 건 다 버리고 취사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꽉 채우고 있으니까 이 채워진 말씀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을 버리는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까지도 다 여러분의 생각에서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문제가 무거워야 하고 사람 앞에서 나 스스로에겐 죄의 문제가 가벼워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반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나는 심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 죄의 문제가 나로 하여금 패배감을 갖게 하고 나로 하여금 자괴감을 들게 하고 그냥 자꾸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듯이 내 삶을 망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죄의식입니다. 잠언 26장 11절 이하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자가 그 미련한 짓을 자꾸 또 반복하듯이 다시 또 죄의 문제를 돌아보면서 패배주의적인 죄책감에 빠져있는 죄의식에 빠져있는 우리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새로운 나의 모습, 새로운 내 삶, 그 삶을 살다가도 어떤 예기치 않은 사건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슬픔에 봉착하게 될 때, 너무나 아파서 몸둘 바를 모를 때 다시 또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내 새 삶을 포기하고
분명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건만 다시 옛날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죄의식에서 벗어나십시오. 이런 죄의식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비울 수 있겠어요? 비울 수 없죠. 여러분, 먼저 이 패배주의적인 죄의식을 떨쳐버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생각을 온전히 비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비워진 여러분의 깨끗한 마음 속으로, 여러분의 생각의 그릇 속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 생각이 비워진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 비워진다는 것,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아도취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나는 슬프다 라는 한 개념을 나에게 대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눈을 탁 떠서 그 개념에 비추어서 세상을 봅니다. 아, 세상을 보니까 정말 내가 최고로 슬픈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정말 세상이 나를 슬프게 하고 있어요. 점점 그 슬픔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잘못된 죄의식, 그 죄의식이 여러분의 생각을 비우고자 할 때 방해한다면 과감히 여러분의 패배주의적인 죄의식을 떨쳐내고 여러분의 생각의 그릇을 비우십시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치료라고 하는 아름다운 듯 여러분의 생각의 그릇에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Back to Behavior 21절 하반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무엇이 과연 생각을 비우는데 장애물이 되는가? 죽음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무의미한 죽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의미합니까? 죽음, 멸망, 사망, 이런 것들은 그리스어로 사나토스입니다. 여러분, 사나토스 하면 혹시 여기서 심리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 계신가 모르겠는데, 프로이드가 말하는 최고의 바닥이죠. 사나토스. 그럼 최고의 정점이 뭐죠? 프로이드는 그걸 에로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가 그런 설정한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거기에 좀 반기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나토스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바닥이고 그것은 안 좋은 것이고 그것은 나쁜 것이고 불쾌한 것이고, 이런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방향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걸지 모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도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요, 죄의식에 빠지는 것도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도 믿음 없음에서 비롯됩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내 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확증이 믿음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다 두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죽음은 안 좋은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꾸 접어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고요, 그 의미가 찾아질 때에 죽음은 새로운 부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한 어떤 죽음이 있습니까? 왜 그 죽음으로 여러분이 아픕니까? 죽음의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의미가 찾아질 때에 그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부활의 꽃이 피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쉬운 문제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신문을 보면서 어디에서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대. 안타깝죠. 정말 슬픈 일은 내 사랑하는 사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죠. 그러면 왜 똑같은 죽음인데 하나는 그냥 밋밋한, 좀 별로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하나는 내 마음을 흔드는 겁니까? 여러분은 분명 죽음에 대해서 열심히 의미를 찾는데 너무나 게을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죽든 그 죽음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바로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죽음 앞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게 하여 주심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역으로 생각해서 올라가다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만약 죽음에 대해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공허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도 제대로 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섭리도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헛되고 하나님의 섭리도 헛되고 하나님의 뜻이 헛되게 된다면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에게 진정 죽음의 의미가 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도 난무하고 있는 모든 죽음들에 대해서 그 죽음의 의미가 잘 찾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죽음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캐치하지 못한 어떤 그 의미, 바로 내가 보여지고 내가 감지하는 그 너머에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겸허히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달랠 수 있어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생각 비움의 장애물들을 세 가지 얘기하면서요, 이게 결국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믿음의 문제가 결국은 어떻게 넘어가냐 하면,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되는 거죠. 주님과 친밀하게 지낸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주님의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주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이게 주님의 일이고, 또 내가 열심히 교회 참석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이죠. 또 내가 내 일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도 사실은 주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 앞에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제는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모든 주님의 일이 내 일인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은 패배주의적 죄의식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교만한 율법주의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수고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수고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을 비우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장애물이 되는 이유는 자꾸 이러한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자꾸 어떤 한 방향으로, 나락으로 빠져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집착심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이건 불교의 용어지만 그 집착을 깨야 되는데 왜 못 깹니까? 그게 바로 너무나 쉽게 연결의 고리를 가지고 생각의 나를 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연결의 고리를 탁 끊는 방법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 일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의 헤아림의 테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모르죠?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의 테두리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까지 헤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1분, 1시간 후에 알지 못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부분까지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 헤아림도 잘못된 헤아림일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헤아리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면서 그 헤아림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슬픈 거야. 차라리 나는 지금 죽는 게 나을지도 몰라. 내 인생은 이제 끝장이야. 여러분, 그런 모든 생각들이 내 헤아림의 그 좁디 좁은 범주 안에 있는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내가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기쁜 일이 있습니까? 아마 나는 하나도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말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명령한 것은 너희들 한번 기쁨의 조건들을 한번 찾아봐.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단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쁨이 회복되지 않을까요? 왜 기뻐하지 못하죠?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나의 그 아주 좁디 좁은 그 헤아림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넘어서야 되는데. 그래서 joy라고 하는 기쁨을 뭐라고 해석하죠? 그 첫자를 따서 Jesus first, others second, 그 다음에 you third.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질 않죠. 늘 내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님 생각하잖아요. 이 순서가 바뀌면 저절로 기뻐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세상에서 하늘, 썩어질 것에서 영원한 곳으로,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여러분을 휘두르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들을 다 비워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늘 의연하고 떳떳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자신 있게 살아왔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접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자아를 묶어놓고 이미 나는 죽었다 생각하며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만이 살아 움직인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말씀 생각하며 음악에 맞춰 한음성으로 통성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만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식어진 사랑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저 내 자아만을 가지고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헤아림으로 세상의 세파에 휘둘렸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주의 일에 먼저 힘쓰는 자로 살며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 속에 비추어 진정 기쁨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 가운데에서 진정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다 비워내게 하시고 오직 내 생각의 그릇에 하나님의 뜻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